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오늘 3절 말씀처럼 신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심지어는 의심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으시고 지원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항상 온전하고 항상 크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게 다가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설득하는 작업,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징계나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자꾸만 들어가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근데 이 의뢰하는 신앙을 넘어선 단계, 그리고 좀 더 한층 자라면 이제는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뭐냐면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양이 다르죠.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말과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왠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게서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왠지 나에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무슨 상황 아니면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 아주 이쁘죠. 이쁘고 기뻐하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 짜증난 일과 힘든 일과 그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강연자가 이 기뻐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마가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는데 그 엄마를 기뻐하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들어오는 엄마를 향해서 활짝 웃고 펄짝펄짝 뛰고 다가가서 안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 그 자녀들은 그 엄마가 오니까 왠지 뭔가 기분이 갑자기 그냥 상해진 것 같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어떤 고민이나 또 삶 가운데 어떤 화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모든 고민들이, 모든 근심들이, 그리고 불릴 듯 일어나는 그 화가 한순간에 아니면은 잠시 후에라도 누그러지는 그런 현장,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떤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참된 신앙,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아침에 오늘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또 벌써 주일이구나,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터벅터벅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구나 얼른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라는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쁨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리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서는 한층 더 잘한 그런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어떤 요구,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이 일치가 되는, 같이 여기는 그런 생활 단계에 나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맛에 딱 요구하는 그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내가 입에 넣었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딱 만족스럽고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수저를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영의 요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내 영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 영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영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영 가운데 마치 샘솟듯이 그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은, 그래서 우리 거룩함과 내 마음에 어떤 절제를 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운동을 하는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억지로 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그 운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점점 더 빨리 갑니다. 가서 그것이 그 어떤 운동하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 운동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참으로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헌금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부의 어떤 고통의 그런 무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마음. 우리 믿음이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떤 숙박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의무감이라는 것으로 몰려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생활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우리가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뛰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즐기는 그것이 바로 그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평안과 또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경건하고 또 내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인도자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보이며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내가 그분을 믿는 것, 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그 기쁨이 발현되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호흡을 통해서도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혹시 소홀해져 있지는 않은지, 또 그분의 이름을 불러본 지가 오래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행하는 겁니다. 다시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를 하며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해 열어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날, 하나님께 나왔던 그날,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을 잃었을 때 나오는 징조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비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기쁨을 잃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 선교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필리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죠. 보면 사는 그 방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민족성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지수라고 하죠. 행복감이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사람들이 무슨 행복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웃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항상 열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비관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그 자존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존감은 뭔가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 태양이 어떤 사람들은 지혜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크나큰 자존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존감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말하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약속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재의 이 동행이 우리 영 가운데 찾아가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서부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습,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찬양하는 그 습관입니다. 하루 중 잠깐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울할 때, 또 화가 날 때, 기쁨이 없을 때, 멍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습관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서 되뇌어지시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물론 그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한참 유명했던 베니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잠자기 전에 성령님께 인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잠자기 전까지 대화했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대화입니다. 교제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또 성령님, 예수님 나 지금 밥 먹습니다, 나 이제 잡니다 라고 하는 그 대화. 그러니까 대화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이런 말씀 묵상과 이런 기도에 하는 이런 기도는 내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샘솟듯 솟아나게 할 것이고, 이 마음은 내 삶에서 활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줄 것이고 또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떤 짐이 아닙니다. 어떤 짐이 아니고, 어디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고 날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언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날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개를 펴고 이 날개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하니까,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하니까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날개짓을 할 때, 기도의 날개짓, 찬양의 날개짓, 말씀의 날개짓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있는 이 날개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론 그 마음의 바탕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더 큰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열어주시고 펼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서 정말 흥얼거림으로 기뻐함으로 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